오늘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통이냐 불통이냐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이냐 불통이냐. 옆에 분하고 잘 소통되십니까? 잘 이렇게 통하시는 분이에요?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도 매우 중요하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소통이 안 되면 참 본인도 괴롭고 남도 괴로워요.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는데 이전 대통령이 그 임기를 다 하지 못했어요. 초유의 사태죠. 우리나라 국정에 있어서 초유의 사태인 탄핵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원인으로 사람들이 꼽는 것이 그 이전 정부가 불통의 정부였다. 이것이 사람들이 모두 다 하는 말입니다. 불통의 정부였다. 그래서 그것이 결정적인 원인이다, 이렇게 말들을 많이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 소통이 없어도, 불통이 되어도 참 어렵죠. 요즘 시대에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꽤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풍자하는 유머도 많이 나왔어요. 한때 사오정 시리즈가 유행을 했죠. 사오정 시리즈는요, 그 소통에 관한 문제, 소통이 안 되는 것에 관한 그 주제가 주된 것이 그것입니다. 사오정들이 카페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종업원이 손님 무엇을 주문하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사오정 1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우유를 주세요. 그랬더니 사오정 2가 그럼 나는 우유를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오정 3이 나도 콜라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사오정 4가 그럼 여기 콜라 넷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아가씨가 사오정 아가씨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만 저희 카페에서는 유자차는 안 돼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웃으시는 분은 아시는 분이시고 못 웃으신 분은 목사님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사오정 거의 비슷한 단계에 있지 않는가 그 생각을 하는데, 이게 전혀 아무나 말이나 하는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하고. 요즘 보니까 또 개그 프로 중에서 아무 말 대잔치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아무 말이나 해대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소통이 되지 않는 것, 이거 큰 문제인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아니하는 삶이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 특별한 존재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다른 동물과는 다르게요,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대리자로 이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명령하시고 아담은 그 명령을 듣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짓는 그 사명을 수행했어요. 다스리는 그 일을 감당했어요. 이름을 짓는다는 건요 굉장히 창조적인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듣고 하면서 동물들의 이름을 짓고 세상을 다스리며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교통 가운데 특별한 존재로, 영생의 존재로
그렇게 있었습니다. 다른 동물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동물들 중에서 그러한 동물이 없어요.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어요. 무엇 때문에 깨어졌습니까? 죄 때문에 깨어졌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불신하고 불순종하는 가운데 죄가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가운데 멸망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 가운데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길들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은 온통 하나님이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신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가 다시 바른 관계로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나와 있고 또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소통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가 전혀 없는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하나님과 소통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 풍성한 사귐 가운데 복되게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하여, 하나님과 소통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사도 요한은 하나님과의 사귐에 있어서 먼저 우리 죄를 고백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킨 원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부터 없애야 돼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없어요.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는 진정한 소통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의 힘으로 이 죄의 문제를 도무지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직접 하셨습니다.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 죄는 바로 우리의 죄인 것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용서함 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패역한 인간은요,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없다는 증거 중에 하나예요. 이제 9월 달부터 NLTC 훈련 1차 2기 훈련이 들어가는데요, 상반기에 NLTC 뉴 라이프 트레이닝 센터 새생명 훈련원 1차 1기 훈련을 했습니다. 거기에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이 전도를 직접 나가는 거예요. 사형리라는 책자를 가지고 나갑니다. 4가지 영적 원리라는 뜻이죠. 첫 번째 원리가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입니다.
그거 참 듣기 좋은 말이죠. 그런데 두 번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그런데 왜 이것을 우리는 알 수 없을까요? 바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 원리에서 딱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원리에 들어갈 때 고개를 젓습니다. 죄라니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난 죄 진 적 없습니다. 시골에 가서 전도할 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들었어요. 죄에 대해서 얘기하니까요, 죄는 도시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짓는 거지, 나같이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무슨 죄를 진단 말입니까? 딴 데 가보시오, 난 죄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죄의 증거가 있습니다. 죄가 이 적극적일 때는요,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런데 소극적일 때는요, 이 죄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본래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한 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밥벌이해서 내가 먹고 사는 거지, 뭐 하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 나한테 벌 주는 건 나 원치 않는다. 하나님이 또한 복 주는 것도 필요 없다. 나는 충분히 내 힘으로 내 자식, 처자식 먹여 살리면서 난 잘 살 수 있다. 그러니 나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시오. 밥 벌어먹기 바쁜데, 세상 바쁜데 왜 나를 귀찮게 하는 거요? 이것이 뭐의 증거입니까? 죄의 증거입니다. 죄는 무서운 것이에요. 결국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함 받는 길뿐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매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됩니다. 이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게 되며 그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운데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의 삶에 많을 때 특징이 무엇인가? 똑같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그저 교회 나오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습관에 따라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 눈치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나왔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참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입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요. 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은 멀게만 느껴져요. 하나님과 불통하는 가운데 죄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소극적이게 만들어요. 감사도 없고요, 찬양도 없고요, 기도도 없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멀게만 느껴지고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으로 껍데기만 남아서 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한 죄의 증거 중에 하나입니다. 죄의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됩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인정하고 그것을 내어놓으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참으로 믿을 만한 분이시기에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를 고백함으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귐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원하십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풍성한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을 너희에게 전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그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사귐에 있어서 서로 듣고 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보고 들을 수 있어야 됩니까? 믿음의 시각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9절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편 81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니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들어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목회자의 주된 임무가 무엇입니까? 성경, 이것을 본문이라고 말하면 우리의 상황, 그 가운데 다리를 놓는 것, 이것이 설교자의 주된 그 설교의 일이라고 이렇게 정의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이 설교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과 우리의 상황에 다리 놓는 작업이다, 이렇게 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되는지, 말씀 따로 우리의 삶 따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연결되어지는, 그것을 처음으로 목회자들은 설교를 통해서 힘쓰는 것이지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사귐에 있어서 이 듣는 것이 없다면, 서로 상대방의 그 말에 대해서 경청하는 일이 없다면 어떻게 사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통이 그 가운데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들으며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까? 드라마는 참 잘 보던데, 가요는 정말 잘 듣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일주일에 딱 1시간, 2시간 그 말씀 듣는 시간도 그냥 다른 것에 빼앗겨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핸드폰에 빼앗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 학생들, 예배 시간에 뭐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비상생태를 책임진 사람 아니면 핸드폰은 그냥 꺼놓으세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집사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우리 부대의 최고 책임자예요. 별 2개짜리 소장이에요. 그런데 그분의 직책은 공군 작전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데 제일 앞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렇게 갖고 다니는, 그 당시만 해도 좀 특별한 무전기가 있어요. 그거는 뭐 바로 한 라인입니다. 뭐 대통령하고 연결되고 바로바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걸 항상 이렇게 옆에 놓고 예배를 드려요. 근데 뭐 그거 받고 예배 시간에 튀어나가고 그런 거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이 그 정도 아니면 핸드폰은 아예 꺼놓으라는 거예요. 볼 필요 없어요. 뒤에 우리 있는 우리 학생들도 핸드폰 아예 예배 시간에 꺼놓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듣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그 시간마저 다른 것으로 빼앗기는 어리석은 일이 있다면 이거 참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떤 분은요, 교회에 나와서 주보 교정 작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철자가 틀렸다, 맞춤법이 틀렸다. 어떤 분은 와서 찬양대원들 복장 검사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화장이 잘 됐네, 눈썹이 바르게 그려졌네, 눈썹이 삐뚤어졌네. 어떤 분은 앞사람 머리를 검사를 해요. 어느 미용실에서 파마를 했길래 저 따위로 했네. 더 심각한 것은 아예 잘 준비를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말씀은 그러면 눈을 감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번쩍 떠요.
그리고 예배 드렸대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 설교 내용을 물어보면 다 알아요. 그러나 마음에 이 남아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성도, 성경을 읽을 줄 모르는 성도, 하나님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성도, 하나님하고 나하고 지금 무슨 상관이 있냐 이런 어떤 생각 가운데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그것이 메마른 심령 아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그가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쓸데없는 잡담으로 시간을 빼앗겨 버린다면 그것만큼 아까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은 기도 하루에 3번씩 한다 그러죠. 밥 먹기 전에 딱 3번씩.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예배는요,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의 그런 현장입니다. 예배는요, 드리는 요소가 있어요. 찬양을 드립니다.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 시간에 받는 요소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이것이 활달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예배는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것 아니에요. 찬양대가 찬양을 드리는데 요번에 내 이 실력을, 음악적인 실력을 한번 뽐내봐야겠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대를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양팀을 비롯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멋진 악기를 연주할 수 있는 걸 한번 사람들한테 뽐내봐야겠다.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 찬양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찬양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지금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공급받아 오늘 장로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그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승리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이스 캠프를 나가는 등산가가 베이스 캠프에서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하고 공급받지 못하고 나간다, 정상을 절대로 정복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이 예배 시간, 우리가 모이는 예배 시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올 때는 마음이 우울하고 어깨가 처지고 힘들고 괴로운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 말씀,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공급받는 가운데 얼굴에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어깨가 딱 펴지고 그리고 아멘 하면서 우리의 걸음이 활기차게 예배당 문을 열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풍성해야 됩니다. 대화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요, 어떤 사람은 오해해요. 귀를 막고 그냥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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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막무가내로 떼쓰는 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이요, 또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사귐이 그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가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듣습니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까? 풍성한 대화 가운데 더 풍성한 사귐을 누리시는, 풍성한 사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 하나는요, 마지막으로 그 뜻에 따른
행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두 사람이 사귄다고 이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헤어지면서 우리 집에 가서 중요한 얘기는 집에 가서 전화로 해. 그러면서 막 또 밤새도록 통화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십시다. 그런데 그 다음날 만나서 서로 대화 가운데 약속한 것이 있어요. 아, 이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나한테 그런 태도는 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고쳐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 사귐이 계속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서로 대화를 통해서 서로 상대방의 뜻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부족한 게 있어요. 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바꿔지지 않는다면, 그 행동으로 그것이 나타나지지 않는다면 그 사귐이 계속 될 수가 있겠냐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승전 그리고 실천입니다. 거기까지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 계명을 지키면 나의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통해서 드러나는가?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야 될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중단했던 성경책을 다시 펴고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시간을 다시 시작함으로 실천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실제적인 것임을 행동을 통해서 드러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거창한 행사를 하라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이벤트를 벌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이웃을 돌아보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내가 말 한마디 하고 내가 했던 것, 아, 이거 잘못된 거구나 깨달았으면 중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불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사귐이 풍성한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이를 위해 날마다 죄를 고백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풍성한 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이에 따른 행동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게 돼요. 하나님과 제대로 사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사귐이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의 기쁨으로,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맛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주시는 기쁨, 그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리 모든 그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찬양, 그 고백,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 그것은요 정말로 우리의 그런 어떤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그것을 날마다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